그러면 문제는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후메네와 알렉산더, 홈리와 비나스는 누구의 아들인지 아시겠죠? 예, 저기 고뇨스의 아들입니다. 네, 그건 아니었고요. 홈리와 비나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알 것이고, 대만은 어떤 자인지 아시겠죠? 예, 누구를 따라다니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거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러면 네 명만 정리되면 한 사람은 바로 알 수 있는데, 저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나중에 좀 극단적으로 어찌 보면 성경적이지 않은 쪽으로 반대에 대적하는 자리에 쓰게 됩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문제를 푸시고, 특별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이걸 제출하셔서 쓴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주제로 들어가는데, 오늘 재직의 선발 그리고 또한 훈련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멀티 리더십이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멀티플 리더십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본 것처럼 한 사람이 혼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주어진 역할을 하되, 그것을 컨비네이션을 이룰 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그 모든 조직은 굉장히 효율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날 무기력한 교회의 모습을 마치 축구 경기장과 비유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열심히 뛰어야 할 선수가 선수석에 앉아서 환호성을 지르며 구경하고 있다. 선수가 필드에서 나가서 뛰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관중석에 앉아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작 어찌 보면 지도하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해야 될 그 감독자, 즉 코치의 경우는 정반대로 운동장에 나가서 혼자 열심히 달리고 있다. 이게 반대 역할을 해야 되겠죠. 코치의 역할이 바로 벤치에 앉아서 전체를 보고 지도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역할. 그러면 선수는 바로 관중석에 앉아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필드에 나가서 열심히 자신의 주어진 포지션에 맞춰서 일을 하는 것, 운동을 하는 것, 축구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정상적인 축구 경기장의 모습이겠죠. 이게 근데 반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되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즉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뭐예요? 구경꾼. 그래서 제가 이 구경꾼이라는 말을 또 다른 한편으로 뭐 하고 있어요? 예배를 보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참 잘 봤다, 잘 구경했다 라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상태에 머물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어느 부부가 와가지고 잠깐 동안 이야기 나누고 갔는데, 제가 이제 성가대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 성가대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제가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고. 뭘 봐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온 사람에게 사실은 이제 교회 안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온다는 건 쉽지는 않지만, 어디든 간에 교회 안에 좀 더 가까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그 안에 들어와야지. 멀리서 참관하는 쪽에 있는 것은 개인에게는 절대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나 모임에 참석하는 성도들을 구경꾼이 되어지고, 오히려 목회자는 더 많은 사역에 시달려 지쳐있는 모습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지도자들한테 교육자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자, 밖에 눈이 옵니다. 무엇인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열심히 밖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봉사해야 될 일들은 각 부서를 맡겨서 영역을 만들어주고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템화 시키는 거죠. 어떤 일은 어느 부서에서 맡고 3층은 누가, 이런 청소부터 시작해서 모든 관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 교회가 전반적으로 전체가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더 정상적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왜 목회자들은, 근데 목회자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주의 꼭 하셔야 될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들은 여러분들이 물론 종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섬기는 것이 어떤 걸 섬겨야 되냐면, 목회자는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을 말씀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바르게 잘 지도하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신앙 안에 쓸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이 스피리추얼 리더들의 역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바른 질서지. 퍼포먼스 하잖아요. 막 가서 뭔가를 막
청소해주고 가서 뭔가를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마치 여러분들에게 좋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다고 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은 결단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목회 현장도 마찬가지인데, 저 아는 분들도 보면은 우리 몇몇 여성 목회자들도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모성애적 본능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참 교회 안에 많이들 오잖아요. 힘든 사람들이 옵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뭔가 구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누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고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쪽에서는 고맙고 감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제를 가지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저는 결단코 없다고 확신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내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어디 악한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행함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의 역할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바울이 정의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정말 해야 될 일들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전구 갈아끼고 뭐하고 그 역할을 하라고 여러분이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영적 상담,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지원해주고 그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확보해주는 것이 성도들이 해줘야 될 역할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리더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셀 리더도 당연히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일들을 각자의 맡은 부서에서 각자 주어진 다양한 일들을 하는 것이겠죠. 거기에는 마르다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리아와 같은 또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 우리 함께 있었던 우리의 이 출애굽기 18장의 이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지도자가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 그 장인 이들의 충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웁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동안 모세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직접 지도하고 상담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일 할 때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 의해서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하면 율법이 맞습니까? 라는 것들을 모세에게 끊임없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이라는 것은 말씀이겠죠. 당연히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 스스로가 그 말씀으로 자신의 행동, 자신의 선택, 이와 같은 등등의 것들을 스스로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인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저 이후에도 또 누군가의 지도자 나온다면 여러분 괜히 여러분들에게 뭐 좋은 일 해주고 착한 일, 그것을 지도자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좋은 지도자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말씀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그 믿음 안에서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겠죠.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목회자 리더십과 함께 평신도 리더십이 상호 공존하는 복수 리더십. 아까 얘기한 멀티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과 평신도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에 상호 공존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교회는 교회로서의, 성도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는 리더십, 교회의 사역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거긴 절대로 구경꾼이,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든지 구경꾼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 조직은, 그 모든 조직을 와해시킨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회사를 한번 기억. 그때 회사를 자꾸만 교회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원래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기업에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모든 조직들을 사실 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그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교회 공동체가 이 중요한 성경적 가르침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혼자 다 뜁니다. 목사 혼자 다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경꾼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신방도 누가 목회자가 다 하루 종일 하고 다녀요. 그거 바람직한 게 절대 아닌데, 그게 또 목회자는 그게 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에게 리더를 세웠다면 여러분들이 그 역할들을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셀 리더는 어찌 보면 단임 목회자의 위임을 받아서 그 셀의 작은 목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역할도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아까 처음에 모세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켰던 것처럼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봉사하고 헌신되어지는 역할들을 다 감당할 때에 목회자의 리더십과 우리 성도들이 갖는 평신도의 리더십이 좋아. 이것이 이룰 때 비로소 교회는 건강한 모습으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재직들의 관심과 협조를 얻어내고 그들을 교회 성장의 실질적 사역자로 만들기 위해서 재직을 교회 성장형 지도를 세우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성도들이 결단코 구경꾼이 아닌 이 교회의 실질적인 사역자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일 하면 힘들다, 피곤하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이 영적으로 가장 행복하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있고요, 거기에 따른 감격이 있어요. 또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수록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더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할 때는 은사를 주십니다.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세요. 그 은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데, 그 은사는 결국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물질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한다고 했더니 뭐 24시간 일, 그건 아니에요.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시간에 한 파트만큼만 맞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경우는 각자 그 시간대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신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게을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충성할 때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요, 능력도 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부어주십니다. 그걸 멈추면요, 미안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권들이 다 잊어버려요. 아시겠어요? 이건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재직의 선발을 보시길 바랍니다. 평신도 지도자인 재직을 제대로 선발하는 일은 교회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사사로운 인정, 체면, 일시적 이익이 재직의 선발 기준이 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할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들을 분명하게 이걸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적인 것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고요, 미안하지만 여러분 자신에게도 신앙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나랑 가족이니까 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면,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포청천 같은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냥 정할 세운 정한 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데 왜 거기에 인간적 감정들이 자꾸만 개입되어지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더 엄격하겠다, 자기와 자기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오히려 훗날 더 큰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인간적 정의라는 것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하지만, 물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중심으로 일하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일한다.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은 일 중심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세요. 이 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중심이니까 나도 인간 중심이야, 우리 중심이야 라는 순간 이거는 큰 위험을 가져다 줘요. 이게 바로 계몽주의의 시작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할 때 내가 겸손할 수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러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작은 도구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가 그래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내 중심이 된다? 라고 한다면 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만큼은 가급적이면 인간적 감정을 배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또 마음이 사람인지라 감정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럴 때는 제가 정말 포청천처럼 그냥 그런 감정도 없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할 때가 솔직한 일이 조금은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가운데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일 중심의 사람으로 바꾸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때 내가 내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직을 선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8장에 대한 것은 우리가 장인의 이들의 충고를 통해서 세워지는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들이겠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건 18장에서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온 백성 가운데 제덕을 겸비한 자,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고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어서 리더로 세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성경의 기준으로 리더를 세우는 재직을 선발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사도 밑에 세워지는 최초의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며 등등의 것들에 대한 기준들을 말하고 있죠. 그죠? 디모데전서에서는 3장에 나옵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들을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에서는 1장에서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 근거를 통해서 지도자, 리더, 재직을 세우는 바로 성경적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사람을 재직으로 선발한다면 교회는 획기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획기적으로 변화될 걸 기대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건 훈련되지 않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사람들로만 세팅되어지고 확정되어지면 교회는 정말 놀라운 기대 이상의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격 기준은 키가 1m 75 이상, 몸무게 60kg 이하, 50kg. 이게 안 되겠다. 몸무게는 제가 안 되겠다. 어떤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뽑으면 되어요. 근데 교회는 이 기준을 잡기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요? 포기할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계속 훈련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세워지기까지는 사실은 여러분 그 시간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교회를 세운다는 것 또한 이 과정이 되지 아니한다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훈련시키는 것은 마치 눈사람을 뭉치는 것과 같다 라는 생각을 정말 전 많이 해요. 그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교회가 어느 일정한 규모,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또 노예계획은 곤란하겠다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무튼 규모에 비한다면 우리 교회가 결코 적지 않다. 내가 그 소리 깜짝 놀래요. 대형 교회예요, 여러분. 프라이드 가지십시오. 왜 그럴까요? 그보다 더한 교회들이 저보다 더 오랫동안 했는데도 거길 못 벗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눈뭉치가 눈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옛날에 기억나기에는 그 눈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싸요. 그래가지고 그걸 굴려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눈만 했더니 가다 보면 깨져요. 이게 단단하게 안에 단단하게 뭉쳐지지 않으면. 그래서 안에 걸 단단하게 해서 돌을 집어넣어서 그걸 눈을 뭉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만 뭉쳐서 이게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어때요? 이게 눈이 커져가지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가다 막 굴르다가 뭔가에 딱 부딪히면 그냥 속 안에 있는 게 단단한 게 없으면 그냥 깨지거든요. 그래서 요령을 생긴 게 그 안에 돌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 번 굴러서 뭉쳐지면 어떻게 큰 눈뭉치를 만드는데 어렵지 않아요.
아세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려운 거예요. 시작이 어려운 거예요. 그 시작까지 하기가 어려워서 그 상태로 멈추고 있는 교회 형태들은 바로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서가 아닐까를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 교회에 이와 같은 그 핵심적인 사람들을 선발하고 훈련시키고 선발하고 그래서 변화시킨다는 건 쉽지 않지만 또한 그로 인한 보람과 기쁨은 여러분의 상상 이상 엄청나다는 것 또한 여러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쉽게 재직을 임명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너무 쉽게 직분을 주는 거, 우리 교회도 그렇죠? 네. 성도들이 재직을 바라보는 시각에 엄청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고품질 또는 건강을 유지하게 되며 그 결과 성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만 탄탄하게 시스템화되면은 교회가 성장하더라도요, 외부에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 흐름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영적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었냐면 한 사람의 영적 스피릿, 그러니까 어떤 영성을 가지고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게 맞아요. 60년대 70년대 교회가 급성장했었을 때는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만으로도 충분히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인하여 교회가 급성장했었던 그 시스템이 이제는 시스템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게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제는 그런 한 사람의 형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형태의 교회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옛날에 그런데 물론 시대적으로 한 사람의 영적 리더십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 그 또한 오래가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하고 그 또한 쉽게 부서지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마치 성경의 비유로 얘기한다면 반석에 지은 집과 모래에 지은 집의 역할이 아닐까를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본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씀, 이것이 여러분 안에서 단단하게 기초가 세워져야만이 어떤 신앙의 어떤 태풍이 몰아치던 그런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튼튼하게 세워지느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늘 아까 우리 예화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정반대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사역도 같이 했던 그들이 정반대 바울의 아주 강력한 대적자가 돼서 이단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랐던 자 중에서는 정말 따르다가 결국은 세상을 향해 떠난 사람들도 있고요. 아나니아 사피라 같은 사례들도 있고요. 등등의 사례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정말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정금같이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인 축복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시편 71편을 항상 묵상하면서 바라보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제가 늙어들어도 하나님 날 버리지 말아달라고. 내가 늙어 백수가 되어서 그때까지 열심히 주의를 했는데 내가 하나님 버림을 받는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버림을 받는 날 모른다는 착각이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셨어? 라고 하는 이 착각이 더 두려운 거예요. 이미 버렸는데. 아세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가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나를 점검해 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바른 말은 해요. 이 말은 맞아요. 오른쪽 길로 가라는 말은 맞아. 근데 나는 왼쪽 길로 다녀. 근데 내가 왼쪽 길로 다니면서 난 좌측 동행하죠. 그랬더니 요즘 밖에서 오른쪽 길로 가요. 근데 나는 내 입으로는 바른 길로 가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다른 길로 갑니다. 그걸 사람들이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길로 갑시다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은 말은 맞지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왜 저분이 저 말할 때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그분의 말이 틀린 게 아니라 그 말은 맞지만 그 사람의 삶이 그게 아니라는 거.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분노하게 하고 그 사람을 거부하게 만드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근데 정작 본인은 알까 모를까요?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정말 몰라요.
이게 더 무섭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와, 정말 저게 무섭구나. 혹시 우리는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저는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마지막 순간에 정말 냉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이 재직 선발에 있어서 한 5가지 기준을 놓고 있다면, 우리 교회 요람에 보면은 이 요람 안에 집사로서 또한 안수 집사로서 집사로서의 생활에 대한 태도들을 쭉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셀 리더들을 중심으로만 주지 일반인들한테 잘 안 주는 이유가, 여기에 여러분 연락처 다 있기 때문에 외부로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리더들에게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에 교회 내규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집사로서 해야 될 일들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집사는 단정해야 된다. 단정이라는 것은 깨끗함과 통하는 영적 표상을 의미한다. 그래서 어찌 보면 내가 신앙생활이 거룩한 자의 삶을 살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입이 가벼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과 말을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얘기하겠죠. 더러운 일을 탐해서도 안 된다. 부정한 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혹시 고스톱 쳐가지고 돈 땄다고 11조 하려고는 하지 말란 뜻이겠죠. 왜 갑자기 조 권사님이 남편을 바라보는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인 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되고요.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되고요. 너무 재밌는 것은 술 또한 얘기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등등의 것들도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가 되기 위해서, 또한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 생활은 이건 기본입니다. 그 예배 속에는 당연히 기도도 다 포함되어요. 예배, 그 다음에 헌금 생활 또한 신앙인에서 가장 기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의 표현 중에 최고의 것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순장교육을 못했습니다. 회의 때문에 못했는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기억하시잖아요. 교회 공동체, 그죠? 잔치집에서 4부리의 사람이 있었다. 어떻게 해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괜히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더라. 가룟 유다처럼, 그죠? 구경만 하는 사람도 있었다. 정반대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다. 그게 예배예요. 아세요?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 그 다음에 당연히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직분을, 집사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당연히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결단을 하십시오. 내가 여전히 집사로서, 세상 사람들 보니까는 뭐 집사 아니면 장로주 술 한 잔 마시는데, 여러분 그게 욕하는 거예요. 아세요? 제 친구도 그래요. 우리 회사에 상무님이 장로인데 하자 그런다. 너네 장로는 안 그러니? 그 장로 이름만 얘기해라. 어느 교회인지 내가 가서 얘기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실족해 하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생활을 단정히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 줄 알아요. 그런데도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괜찮다고 하죠. 뒤로 반드시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술 마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도박한다더라.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제가 은퇴하면 막걸리 한 잔은 괜찮을까? 이때는 목사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을 하지만 어디든 간에 목회자로는 어떤 경우에서도 해서는 안 된다. 성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들, 내가 앞으로 마실 것 같아, 그러면은 하지 마십시오. 근데 결단하십시오. 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연약하다고 회개할지언정.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한영미가 제일 웃고 있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아시겠습니까? 예. 자, 재직의 훈련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재직의 선발 못지않게 훈련과 양육이 중요합니다. 특히 재직은 교회의 중추인 역할을 맡고 있으므로 끊임없는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목회자가 성장하는 만큼 재직이 성장하고 재직이 성장하는 만큼 교회 전체가 성장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와 같이 성장, 결국은 개인의 신앙은 어떤 집단적 훈련을 통해서도 내어지지만 저는 개인의 신앙의 훈련도 참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개인의 신앙의 훈련들,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본인의 말씀을 통해 훈련받는 것들이 오히려 참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세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더 한 단계 한 단계 성장되어지는데, 꼭 이상하게 연약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모습 보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는 잘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실족하는. 왜 이경선 집사 손을 드니? 아니지. 깜짝 놀랐어. 제발 그 순간에 가만히 있어. 그런 경우를 의외로 많이 봐요. 이 또한 저는 그걸 보면서 반면교사를 항상 삼아요.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저럴 땐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또한 내가 신앙에 좋은 학습 도구로 저는 삼는 스타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면서 왜 저래 하면서 자기가 더 오히려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죠. 마태복음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참 이 원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원리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사례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자, 15절, 23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근데 누가야? 그 해당되는 대상이 교인이야. 근데 그 교인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너보다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거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 읽는 이유는 그걸 분별하는 거야. 저럴 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일. 본인이 거기에서 화내고 거기서 시험 들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건 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도자에게는 그 앞에 말씀 나오죠? 우리가 잘 읽는 13절 앞부분 보세요.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들어가지 못해. 이건 뭐냐면, 우리가 본인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본인이 가로막고 있어요. 가지 못하고.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훈련과 우리가 시험에 우리가 되어지는 도구들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것들을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시는 훈련의 과정들이다.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사실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저에게도 이런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지금 준비시키는가, 뭘 예비하는가, 왜 이런 것들을 내 눈에 보였을까,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미리 조금씩 준비해 나가듯이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목적 보겠습니다. 재직 훈련의 최종 목표는 교회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 뭐 하다 하니? 라면 딱 하나의 대답이 난 가장 큰 정답이다. 뭐야? 교회를 세웠다. 아세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세웠다. 그럼 나 혼자만 잘 사냐? 아니에요. 여러분, 재생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몸이 성장되어지게 해서 또 다른 세포 분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전히 아기 상태에서 머물러 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아기 상태에서 점점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리고 성숙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숙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성장되어지는 것들에 내가 몸에 교회를 세운다.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저는 제가 성경을 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영혼 구원이 그처럼 기뻐하는 게 뭐가 있어요? 성경 어디도 봐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가지고 잔치라는 건 딱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천국에 대한 잔치도 다 뭐예요? 영혼 구원 문제인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온 것도 그 천국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 이상 이하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김장해가지고 김장나무에서 딱 하나님 안 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있는 맡은 이 자리, 내가 성가되면 성가대 자리, 내가 교사란 교사 자리, 내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아세요? 왔을 때, 누군가 처음 왔을 때 그 김민순 집사 신랑이 사실 아기 때,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들 몇 번 가보고는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그때 첫 인상이 너무 안 좋았대. 왜? 교회를 갔더니 어두컴컴하더래. 분위기가 너무 어둡더래. 그게 어렸을 때 머릿속에 확 배겼대. 그게 가만히 생각하면 시골교회 그럴만 하겠다네. 시골교회를 안 다녀봤으니. 근데 아주 오래전에 시골교회는 더 말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더군다나 찬송가도 그랬을 것이고, 종땡땡땡 말도 천천히 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처음에 새벽기도 나오신 어느 분이 처음엔 숨 넘어가는 줄 알았대요. 사도신경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애먹었대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이 시골교회 갔더니 숨이 죽는 줄 알았대. 여기는 숨 넘어갔고 하나는 숨이 멈추는 줄 알았대. 왜요? 너무 느려서 따라하지 못해. 자기는 이만큼 갔는데 아직도 하고 있더래. 여러분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에 어렸을 때 그 인상이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참 많은 거부감을 가졌는데, 난생 처음으로 주일 예배 오면서 사실 되게 많이 걱정했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혹시라도 사람들 잘 잔다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졸지는 않을까. 그랬더니 와서 첫 인상이 뭐였냐 그랬더니 너무 밝더래. 생각했던 것보다 정말 다르더래. 너무나 밝고 좋더래.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젊어서 그랬다 그랬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건 뭘까? 왜냐면 정말로 누군가가 그랬거든요. 여기 교회 왔는데 성가대 소리가 너무 은혜가 됐던 거야. 그때 하필이면 칸타타 할 때였었어요. 근데 그 칸타타 음악을 듣고 교회를 정착하신 분 계세요. 우리 교회.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위로를 받고 그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 여러분 자신이 주어진 작은 일 하나에 누군가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 줄 아십니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왔는데 돈 떼먹은 사람 같이 생긴 사람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네. 사공장로 깊이는 김중국 목사님이 찬양 인도하는 그날 우리 교회에 처음 와서 탐방하러 왔는데, 옛날 오래전에 자기 돈 떼먹고 도망가서 마음에 상처 준 사람 같은 이미지 사람이 기타 치더라는 거야. 그게 마음에 딱 걸려서 교회를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인가 2년이 있다가 왔는데 그분이 안 보여서 왔대.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한데, 참 그걸 보면서 저는 그 사례를 봤어. 경험했거든요. 암이 걸려서 정말 공고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왔는데 그 전주에 그 주차장에서 상소리해 가면서 욕했던 사람이 안내를 쓰고 있더래. 마음에 확 다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 교육자들은 전도는 안 해도 된다. 내쫓지만 말아달라. 제발 부탁이다. 그 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거. 그건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다.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헌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겠죠? 몸을 세우는 것이다. 개인 차원에서는요,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재직 훈련하는 목적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일꾼을 양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직무를 담당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다. 아시겠죠? 일꾼 양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 충성된 일꾼들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이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 따라서 직무 수행은 모든 성도에게는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봉사해야 할 자격과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24시간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 맡은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부어줄 걸 대신에 살아라는 소리 아니에요. 사실은 정상적인 것은 십자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지 않을 때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도 있겠죠. 자, 교회 성장
재직 훈련의 결과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합니다. 맞습니다. 자, 방법을 한번 볼까요? 첫 재직 훈련의 방법은 각 교회 특징,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데, 일반적인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서는 첫째, 사역자 훈련을 수련회로 특별한 장소에서 시간을 내어 훈련을 받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재직 세미나로 특별 강사를 초청하여 강의, 토론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차준희 교수님 여러분들 이 차준희 교수님 같으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한다면요, 다 놀래요. 사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뭐 다 듣겠어. 왜 나는 이철 목사 좋아,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정말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다들 놀래요. 아세요? 그렇듯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양질의 귀한 말씀을, 저보다 훌륭한 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성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아시겠어요? 이게 것들을 하고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사역자 훈련학교로 해당 사역을 전문적으로 훈련하고 교육을 받는 과정. 이게 뭐 순장 교육도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GBS 과정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영적인 재무장과 성령 충만을 위한 기도 중심으로 모입니다. 매년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21일간 단일 기도, 그러니까 특별 새벽 끝나고 난 다음에 3일 동안 부흥 강사가 이번에 결정이 됐거든요. 이런 부흥 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든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시 한번 천천히 시작. 예, 물 마시는 동안에. 훈련의 방법은 결국은 저는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것들이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훈련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 읽게끔 해서 그 말씀을 스스로가 말씀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는 훈련들, 거기에 제가 조금 더 팁을 주고 가르쳐주는 역할만, 가이더만 역할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조직화시키는 것은 이와 같이 수요의 특별 강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 들었던 것 다 기억도 안 날 거예요. 12지파 기억하세요? 12제자의 이름들을 보면서 제가 아마 강의했던 거 기억도 안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의 이야기, 역사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질문할까요?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 특별 수요일 날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GBS를 통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스스로 읽고 그 말씀에 대한 감동으로 인하여 그 감동을 서로 나누는 소그룹의 모임이,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이 오늘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생각 말고, 내 감정 말고, 나는 오늘 슬퍼요, 나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 모습이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우리 이진환 분회장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1시간을 넘게 같이 차도 움직였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결과를 보고 행복하고 기쁘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 있을 때다.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시험 속에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제가 형통이라는 단어가 아마 내년에 이제 표고생에서 나올 겁니다. 아시겠어요? PIC, 그걸 이니셜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그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적용적으로 만들 것인가를 지금 기도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고난 속에 있는데 형통하다는 거야. 지금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형통하다네. 나의 가정에 어려움을 만나서 난 죽음의 직전에 있어. 근데 성경은 뭐라면 너 형통하대. 내가 암이 걸렸대요. 암이 걸려서 얼마 살지 못한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 형통한 거야 라고. 이게 얼마나 짜증나는 말일까. 암이 나야 형통한 거 아닐까? 사업이 부도난 게 바뀌어가지고 축복을 받아야 우리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아니면 위기의 가정에서 이게
기적같이 변화가 됐을 때 그걸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때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때가 형통인 거예요. 슬픔을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게 형통인 거예요. 심지어는 순교하는 순교의 현장까지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말하는 성경 속에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세상이 과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사지를 쥐어뜯고 온몸을 갈갈하게 찢겨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사람을 세상이 과연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단도 감당 못해요. 그땐 내버려둬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재직으로 세워지는 순간 말씀으로 훈련되어질 때 가능한 것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경지에 이른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한 목사가 될 거예요. 1000명이 있어 제대로 신앙생활 믿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단 한두 사람일지라도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그것이 더 행복한 목회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욕심이 과한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완전하니, 내가 완벽하니, 내가 퍼펙트하니 너도 퍼펙트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목표를 향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